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 있게 하시고, 두고 온 가족들, 섬기던 교회, 그리고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응답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잡념마귀, 염려, 걱정, 근심 싹 달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믿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몇 구절 성경을 좀 찾아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 자,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 자, 마태복음 9장 2절. 찾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아무데나 펴놔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그러지 말고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보시면.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런 게 보이고, 또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저 사람 저렇게 믿어서는 되는 일이 없겠구나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우리들도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뿐 아니라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한번 성경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거기 같은 마태복음 9장이니까 멀리 안 나가셔도 되죠? 예, 거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게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에이구 설마.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서 설마 믿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얘기하면 꼭 만화 같은 얘기고, 그게 뭐 에이구 그게 정말 저럴까, 목사들은 뻥도 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더 믿겠다고 하면 그 믿음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원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남 기도하는 거 보고 여러분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문제 그냥 한탄하고 그냥 이렇게 넋두리 하다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셔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막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 간지 뭐 한 3개월만 다니면 이 정도는 교회에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3개월 신앙생활한 게 평생에 그게 기초가 다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데 그걸 들어놓고서도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같이 살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같이 살라고 만들었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살고 세상에 그냥 진 눌려가지고 환경에 지배받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뭐 그냥 문제 앞에 꽉 찧어가지고 얼굴에 그냥 써 있어. 막 문제중 이렇게 막 써 있어요. 막 고민중. 그리고 여기 막 어떤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시험 엄청 당해서 시험 중 써 있어.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 중중중이야. 중중중. 중중중은 다른 데로 가잖아요. 여기 안 있지. 그분들은 다 어디 가면 있어요? 예, 절로 가라고. 자꾸 절로 가라고 그래. 산에 가라고. 그분들이야 고민 중, 근심 중, 시험 중 뭐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이아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아버지 믿고 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얻어먹으려면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남의 종교 그렇게 폄하하지 말라고 하는 불편한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발랑 뒤집잖아요.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아버지 그럼 여기 있다 그러고, 우리 주님이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런 관계가 됐는데 사는 꼴은 영 그냥 고아처럼 살고 세상에 없어가지고 막 궁색하고, 그냥 그 사람 딱 보면은 아이고 그냥 안타깝고, 그 가서 누가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니 물질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어요? 물질한테 지배받으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 평생 그 사람은 돈의 종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없어서 못해야. 아이고 그게 얼마짜린데, 그 전부 다 돈의 결제를 받아. 평생 돈 그래요. 교회 가서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도 돈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해요. 아이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교회 재정이 얼마인데 뭐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도 똑같아. 집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돈 없어서 못해.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요. 전부 그래,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이 다 해주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많으면 돈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도 돈을 많이 달라고. 왜? 돈이 다 하니까. 그래서 돈의 결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주인이 돈이에요. 참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당신은 누구의 결제를 받고 사나?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사시나? 돈의 결제를 받고 사나? 돈의 결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돈이에요. 말로는 주님 주님 그러는데 실제로 삶은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인 사람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분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천국도 못 가는 사람 기도가 응답 받겠어요?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 막 믿습니다 하고 몸부림치고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흔들어댄다고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돈의 결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보면 돈 많은 사람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돈 한 푼도 못 받을 건데 괜히 굽실거리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돈의 질서 앞에 딱 굴복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없인 여겨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 근데 돈은 보이거든.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아.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이라 천국을 못 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돈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뀐 상태로는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돈한테도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돈한테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이겨? 뻔한 얘기 아니에요? 돈한테도 꼼짝 못하고 그냥 돈 앞에서 벌벌 떨고 그냥 인생 사는 게 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돈 있으면 주머니가 도둑하니까 어깨가 탁 해서 교회 가서도 막 흔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돈의 권세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주인된 사람은 또 그 돈이 나가면 기운이 다 빠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너지를 어디서 받냐면 돈에서부터 받아요. 여러분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야 되거든. 능력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능력이 돈에서 나와.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자식에게서 나와요. 자식이 잘 되면 그냥 살맛이 나고, 자식이 안 되면 죽고 싶고. 능력이 어디서 나오니까 자기 배우자에게서 나와. 신랑이 뭐 한마디 하면 그냥 신바람 나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고, 신랑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얼굴이 그냥 노랗게 돼가지고 인생 살기가 싫어지고. 여러분의 그게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힘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주인이거든요. 근데 돈을 지배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에 다니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달라고 하는가 보니까 그 사람은 우상이 돈인데 그 우상이 돈에다가 금치를 좀 더 하겠다고 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시지. 주면 또 사고 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받은 게 없대. 뭐 내가 주님한테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겁니까? 이러고, 뭐 하나님이 그러면 아주 우습다고 생각하지. 야, 너는 말이야 만몬신 섬기고 있어. 너는 다곤신을 섬기고 있어. 너는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말로는 그냥 하나님한테 말로는 달라고 그래.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신을 바꾸셔야 돼. 바꿔야 돼.
성경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거는 태양신을 섬기고, 어떤 건 거기 가갖고 그냥 아세라신을 섬기고, 어떤 거는 막 온갖 더러운 벌레들을 숭배하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줄 아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현대 교인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로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근데 이거를 딱 꼬집어서 쿡 찌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불쾌해.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우상을 탁 건드리면 아프다고요. 그 우상을 건드리면 아파. 그 돈 얘기하면 꼭 시험 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돈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거든.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하면 그 하나님보다 자존심이 더 높거든. 그래서 자존심 상해갖고 아이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 그러니까 웃긴다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돈 우상 그거 하나부터 때려잡자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돈 우상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걸 아주 보기 좋게 때려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귀신 쫓게 생겼나? 귀신 쫓게 생겼어요? 아이고, 저는 제가 거울을 봐도 절대로 귀신 나갈 것 같지가 않아. 저를 얼굴을 봐도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뭐 귀신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생겼나요? 저기 절간 같은 데 가면 거기 앞에 사천왕이 다 있잖아요. 거기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막 험상궂게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귀신이 못 간다고 거기다가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근데 제 얼굴이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요. 귀신이 쫓겨나갈 만큼. 아니요, 이렇게 보면 귀신이 웃기게 생겼다고 그러겠지. 가볍게 보겠지요. 근데 저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 한번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예배 드리는데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가끔 보면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앉아있다가 막 이상하게 막 불안하거나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프거나 막 이래갖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막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청년이 있다고 저보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데려왔는데 보니까 얼굴도 시커멓게 생긴 게 약간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10번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저는 딱 볼 때 아이고 영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기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그냥 살금살금. 그것도 세게 막 부흥강사 목사님들처럼 막 목소리를 굵게 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담대하게도 못하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근데 한 10번쯤 했더니 눈이 훌렁 뒤집어지더라고. 제가 손도 안 댔는데 눈이 휙 뒤집어져서 갖고 눈이 까만 자가 없어졌어. 얼굴도 시커먼 게 까만 자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게 생겼겠어요. 그러면서 뒤로 그냥 벌럭 하고 넘어지더라고. 그냥 입에 여기 막 픽거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제가 손도 안 댔는데 혓바닥이 쭉 빠지면서 아주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나가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제가 능력 있나?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내가 물질에 눌려 살고 환경에 눌려 살고, 이게 모든 그것들이 다 내게는 우상이고 그게 다 귀신 덩어리고 이게 잡신이거든. 이런 거에 눌려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 그 돈도 못 다스리는데 무슨 세상을 다스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봉투를 3개를 딱 준비를 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 교인들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교회 다니느냐, 누구 목사 말씀 들으냐,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 3개를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하나는 추수감사절 헌금, 하나는 성탄절 헌금, 하나는 신년 그 예배 헌금, 송구영신 헌금, 영시 예배 헌금 딱 해갖고 봉투 3개를 딱 준비했어요. 해놓고 거기다가 헌금 액수를 내가 정해서 딱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연말이 되면 쓸 때가 더 많거든. 그리고 돈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 쓰고 저것 쓰다가 그러다가 막상 헌금하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제대로 못해.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딱 이렇게 봉투를 놓고 선포를 하는 거지. 돈아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아이 목사님 그럼 돈이 쓱쓱 들어가나요? 아 진짜라니까요. 지금 목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오늘 오영태 목사가 가서 설교한다는데 여러분 다 듣고 있다고. 그럼 이게 거짓말하는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 비서도 와 있어. 이제 우리 비서한테 제 사무실에다가 제가 봉투를 3개를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액수를 딱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절 헌금, 영시예배 헌금 딱 적어놓고 헌금 액수를 적어놔요. 그리고서 돈아 들어갈지어다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명령을 하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돈을 지배할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돈아 들어갈지어다. 아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웃기고 있어. 돈이 무슨 발이 달렸나 거기로 들어가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만화 같은 소리고 뭐 되겠어 이런 생각하거든. 그럼 보세요. 돈아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봐야 돼. 여러분 죽은 믿음은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 믿음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대. 그러니까 먼저 봉투를 무슨 그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리 다 준비하는. 저는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갖다 놓고요 돈아 들어갈지어다 했어요. 그거 딱 했더니 일주일 만에 그게 다 채워졌어. 그러고 나서는 그게 딱 채워지고 나니까요 그거를 써야 되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 왜냐하면 마귀가 한번 흔들거든. 근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돈이야. 그러니까 그는 손을 안 대는 거지. 굶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한테 지질 않지. 돈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마귀하고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명령하고 집어넣어 놓군요.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손도 안 대는 거지. 그리고 없어도 딱 굴듯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만 딱 넘어가죠. 그럼 이상하게 그때부터 돈의 문제가 쓱 풀려. 싹 풀려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이 그냥 지갑으로 쑥쑥 지들이 알아서 들어와.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여기 지금 내 비서도 앉아있다니까 목사님 정말이에요? 나 목사님 그거 하는 거 보고 나도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서를 한번 가봐요. 2장에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어떤 사람은요 막 허우대도 좋고 막 그냥 머리부터 그냥 이렇게 막 돈이 붙게 생겼는데
보니까 그냥 부도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집안 친척 돈까지 다 끌어다 그 사람 다 말아먹고 그 사람 때문에 집안 망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돈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그 우상이 그냥 그 잘 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엔 다 그렇게 망하게 하거든. 마귀는요 우리한테 올 때 정말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찾아와 가지고 나에게서 훔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지 그게 정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뭐 누구 말 들으면 돈이 붙는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부자 된다, 그런데 절대로 속지 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물질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제대로 딱 오셔서 좌정하시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돼.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물질이 철철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물질이 요번에 뭐 코로나인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막 그냥 절절절 매가지고 막 어렵다 그러는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기간에 아이고 나가는 돈은 안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계속 들어와가지고 물질이 넘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돈에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 할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돈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봐요.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그렇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돈아 들어가라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생기는 것마다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 돈이 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철철 넘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부자는요 쓸 데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 쓰다 보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먼저 자기 거를 다 하고 나서 끄트머리로 하나님 거 생각해.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를 채워. 먼저 그의 나라를 해.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딱 들어오죠. 그럼 내 거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아 들어가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거기다 먼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써야 돼서 돈이 들어온 건데 얼마나 급할 때가 많겠어. 내가 거기 안 속는 거지. 내가 오늘부로 돈의 지배에서 끊을 것이다. 나의 모든 족쇄를 끊을 거야. 나는 돈의 모든 그 목맸던 거 거기를 아주 끊어버릴 거야. 이걸 딱 선포하고 마귀의 족쇄에서 풀려나듯이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딱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믿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지가 먼저 쓰고 애들부터 막 하고 교회는 남은 돈 찌끄러기 가지고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러니까 산 믿음은 어떻다고요? 여기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기에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데라를 불렀어요. 데라가 누구냐? 데라가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데라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다 했다고. 근데 안 가. 왜? 걸린 게 많거든. 그래서 하란에서 그냥 있는 거죠. 그 데라는 하란에 그냥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갈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문화 환경이 다 좋고 치안이 좋아. 그리고 지금 자기하고 사업상 거래하는 거래선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거기는 아주 생활이 딱 나이가 75세나 됐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안정이 됐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래처가 다 있다고. 지금 떠나면 막막한 거예요. 걸린 게 많어. 그런데도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이게 행위를 따라온 거거든, 행위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자기의 삶에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데라는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걸린 게 많아. 자식들도 더 키워야 되고 학교도 마쳐야 될 것 같고 여기 하는 사업도 조금 정리해서 이익을 보면 조금 미천 챙겨가지고 출발할 준비도 해야 되고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못 가는 거지. 죽을 때까지 못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 듣고 그냥 바로 출발한 거지. 75세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데라는 믿음의 서열에서 제외된 거고. 왜 그래요?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걸 딱 듣고 야 그래 내가 최소한 돈한테는 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고 돈을 지배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이 모든 걸 지배하겠다는 결심을 딱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최소한 첫걸음부터 딱 내디뎌야지. 제일 편한 게 돈이라고요. 왜냐하면 돈은 눈에 금방 보이거든. 그리고 이 돈을 딱 꺼내서 보세요. 돈에 이렇게 보면 거기 돈에는 항상 거기에 사진이 다 있어. 돈에 거기 여러분 돈 보면 거기에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 돈에는 저기 뭐 누구 나오나 신사임당도 나오고 세종대왕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이율곡도 나오고 그리고 이태계 선생님도 나오고 이순신 장군님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다 돌아가신 분들이야.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하나같이. 지금 그 중에 살아계신 분 계시나요?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영정사진 같은 걸 많이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거기서 힘이 난다고 이러고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야. 근데 그분들한테도 지내. 그분들한테도.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 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라 이분들도요 갈 주머니가 있어. 아무 주머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안 들어가. 이분들이요 대단한 분들이요. 사람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아무 주머니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 잘 안 믿고 교만 떨까 봐 하나님이 거긴 많이 가지 말고 너하고 너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줘. 그만큼 가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오면 교만해갖고 예수 잘 못 믿을 걸 다 알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때 말이에요 그게 다 들어갈 주머니만 들어가지 어떤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 나도록 하나도 없어. 그래갖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래도요 애 저금통 있는 거 그저 그거 찢어가지고 거기 있는 동전 꺼내가지고 그 세다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장롱 밑에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갖고 그냥 그 뭐예요 이거 저기 옷걸이 구부려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다 해본 거잖아. 해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그게 고달프다고. 그래도 안 붙어. 그럼 결심을 해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기가 막히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이 살고 있는데 사는 꼴은 거지만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절대로 아니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회사에서 거기에 직장 생활하라고 딱 보냈는데 거기서 죽지 못해 산다. 직장 생활을 아주 그냥 쳐갖고 그냥 죽지 못해서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녀에게 할 짓이냐고.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죽을 고생하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
이 세상에서 면류관 쓰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뭐 별일을 다 겪을지라도 이게 다 면류관으로 바뀌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올림픽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태극기를 딱 붙이고, 그래서 나가서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거 따는 거예요. 왜?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인생의 경주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거 하려고 그냥 막 땀 흘려가면서 그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딱 보냈을 때 경주를 하라고 보내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선인들이 막 그냥 영태가 잘한다 막 이러면서 응원을 해주잖아요. 막 응원해 주잖아요. 거기 지금 딱 써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리스도 딱 붙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의 천병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딱 붙이고 나면 대한민국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면 예수의 것 이렇게 딱 돼 있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그냥 넌 꼬레비나 해라, 너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걸 해라, 우리한테 그러시겠냐고. 이겨라 그렇지, 이겨라. 근데 거기서 쳐가지고 그냥 그 왜 그래요? 아니, 돈한테도 못 이기는데 그걸 이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제 그 벌써 이제 기후가 바뀌니까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옷 좀 사야 되겠다. 백화점 딱 갔어.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옷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모피 같은 거 특별히 이렇게 딱 걸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싹 보고 거기에 가격표가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가격표가 있는 게 있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멀찍이 서 보면서 공만 세고 있어. 하나 둘 셋. 만져도 못 보고 그냥 가. 만져도 못 보고.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한 사람은요 가서 이렇게 만져봐. 야, 이거 참 털이 곱다, 잘 만들었네 하고 쓱 꺼내가지고 입어봐. 그럼 거기 이제 점원이 와서 아이고 종업원이 뭐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거예요 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 입어봐. 아유 좋다. 아우 뭐 언니 어때? 그럼 잘 어울린다 얘. 딱 네 거다 막 이러면은 자꾸 아유 그런데 이런 거 입고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지? 응 그래 벗어놓고 그냥 와. 돈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은 즐길 줄도 알고 다 해. 근데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가 재벌이라는데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러고 살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이 세상 다 만들었고 이게 다 내 건데 너 왜 그렇게 기죽어 사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어깨를 쫙 펴시라고. 어깨를 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믿기는 개떡같이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믿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말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 주시려고 그냥 복 주는 날을 아예 정해놨어. 그리고도 못 받을까봐 예수님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냥 지지리궁상으로 살면서 이 세상은 고난에, 그거는 저쪽 동네 얘기예요.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고해라고 그래.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경주장이야. 메달 받으러 왔어요. 면류관 쓰려고 왔어. 우리는 달라.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선수들이 세계 경기를 딱 나갈 때, 아니면 월드컵 경기에 딱 나갈 때 태극기 붙이고 딱 나가는 선수들이 기가 질려서 이러고 나가요? 안 그렇다고 막 이러고 나가. 왜? 자랑스러우니까. 집안의 명예야. 그 선수들이 가서 이기면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일어나서 막 대한민국 그러고 좋아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막 와 부르는 거요.
근데 왜 그걸 못 만드냐고. 그거를 왜요?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면 자꾸 자기가 자기를 믿어서 그래. 왜 나를 믿냐고. 왜? 우리는 흙동이고 우리는 원래 그만큼밖에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 에덴 동산 다 뺏기고 그냥 저주를 짊어지고 그러고 시작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그런 저주의 씨가 그냥 우리 속에서 딱 옹이지게 박혀 있었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양 잡아도 안 되고 소 잡아도 안 되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일방적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그냥 내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다 담당해서 싹 해결해 줬잖아. 그리고선 사탄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만들었다고요.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고 이미. 그런데도 자꾸 나는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난 기술이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왜 자꾸 날 보냐고.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보는 거예요. 원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능력자가 그냥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우상을 때려 잡아야 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있잖아요.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참 쪼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냥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쪼다거든. 쪼그라들어서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선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포도주 틀에 앉아 거기서 까고 있어. 밀 까고 앉아 있어. 근데 천사를 딱 보내갖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큰 용사여! 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보통 시민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애들이나 잘 키우다가 그러고 죽을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고. 그만큼밖에 안 했냐고.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부들이었던 사람들이 나는 그냥 고기나 몇 마리 잡고 오늘은 그냥 생선 몇 마리 잡고 살 거예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 건데.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한데.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나만 믿어. 그러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고쳤다고 큰 용사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뭔가 해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어요. 기드온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다. 여러분 사사기서 6장에 가보면 기드온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우리가 하는 소리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면 내가 이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이러고 살겠어요. 그 소리가 다 기드온이 한 소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널 보낸 거 아니냐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잘 자라고 그냥 형편없는 집안이라니까요. 하나님한테 그래. 또 왜? 그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거든.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못 이기느냐? 자꾸 자기만 보는 거거든. 나는 안 돼. 나는 잘라. 아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만 쳐다봐. 안 된다는 거라. 왜? 그동안에 넘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동안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마귀가 한번 건드리면 콱 나가 떨어져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당한 게 몇 번 있거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배웠잖아. 심리학에서도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요만한 밧줄로 묶어놓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큰 코끼리가 돼서도 그거 지푸레기 같은 걸 이렇게 묶어놓으면 꼼짝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묶여있다고. 그 툭 치면 뚝 끊어지는 건데.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못해 이러고 그냥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한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거기서 자기에게 딱 씌워져 있던 이 굴레, 자기에게 목줄같이 딱 묶여있던 개목줄, 자기의 족쇄를 딱 묶어놨던 그거 그냥 한 방에 딱
끊는데 어떻게 끊어요? 너희 집에 있는 둘째소 7년 된 거 있지? 그거 잡아가지고 아사라 목상 바알 신상 다 때려 부시고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여룻바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나팔을 불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그냥 막 기도원의 칼이여, 그럼 막 미디안의 용사들이 막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듣고 놀라가지고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위대하냐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줄 만큼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은 난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나는 6천만 원, 아이고 누구 1억이래, 와 저 사람은 대단히 많이 버나 보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예수님짜리잖아.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를 주고도 예수님을 살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주고 나를 사셨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기는 개똥만도 못하지. 죽어봤자 개값이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꿈을 꿔. 막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꿈을 꾼다니까. 아니 이런 걸 우리가 할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일을 하도록 능력이 막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상을 때려잡아야 돼. 돈부터 때려잡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냥 이 연사가 목이 찢어지라고 계속 이 점심때 얘기를 하고 식사 시간을 넘겨가면서 얘기를 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될라고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이러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그래. 왜? 그동안에 부도 나 써봤거든. 남의 돈 써갖고 빚져봤거든. 그리고 가서 여기다 번호표 달고 가서 저기도 원숭이 같이 앉아도 있어봤거든. 그랬거든.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 번호표 받고 여기다가.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고 487만 이렇게 불리던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거예요. 돈이 무서워야. 너 돈의 힘이 어떤 줄 알아?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재벌들이나 돈 많은 부자들은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그래.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싶어 해. 그것도 계열이 있거든. 더 높아지고 싶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그 사회에서 그게 자기의 세계거든. 그 세계. 그거 갖다가 재계라고 그래. 재계. 사람들은요, 언론계, 재계, 정계, 자기가 속한 세계가 다 있어. 학계 뭐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수많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속한 그 세상에서, 영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게 돼 있어요.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은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이걸 경험을 하려면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암병 고쳐지는 게 아니고 감기부터 먼저 고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병이나 허리뼈나 다 똑같아. 하나님이 진흙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 오영택 목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알파라는 걸 해요. 알파라는 거를. 그럼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주말에는 주말 수양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그 주말 수양회라 성령 집회를 해요. 주중에는 한 번은 이제 또 치유 사역이라는 걸 해요. 치유 사역을 이제 할 때예요. 근데 치유 사역을 하는데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뭐 허리 아픈 사람들, 뭐가 어떤 사람들, 뭐 다리 저렸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막 그다음에 아이 못 낳았던 사람들만 낳았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나와서 목사님처럼 어렸을 때 이 무릎 위에 있는 성장점을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제대로 자라는데 한쪽이 잘 안 자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군대를 가고 싶은데 군대를 못 간다고. 그래서 저 군대 갈 수 있게 두 다리가 온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100여 명 있었거든. 거기 이제 그 치유 사역하는데 100여 명 있어. 아이 그래도 그런 거를 하라는 거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참 목회에서 진짜 재밌는 건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 갖고서 설교를 잘 해봤자 그냥 교인들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 다음 주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근데 참 놀라운 건 제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하는 거. 그건 어차피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편해. 내가 노력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냥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돼.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가서 그 청년이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앉아라 그래갖고 이제 요렇게 똑딱 계단이 이렇게 되는데 맨 밑에 이렇게 앉았어요. 왜냐하면 허리를 똑바로 딱 대고 발을 쫙 뻗으니까 이렇게 탁 차이가 났잖아요. 이렇게 탁 차이 나. 근데 이런 건 이제 그 어떻게 고쳐? 성장점이 다쳐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어차피 나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실 분은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짧은 다리야 나와라 이랬죠. 짧은 다리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나면 야 그게 개다리냐? 그냥 개들이야 다리 하나 떨어져도 또 나오지. 이게 사람 다리가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나온 것이 무슨 어디 그런 일이 있기나 하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 아 그래도 저는 뭐 그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와서 부탁하는데 그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안 되면 예수님이 안 하신 거고 되면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리야 나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쭉 나와. 이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0여 명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00여 명이 앞에서 다 이러다 저 뒤에서 야 앉아 이러면서 뒤에 서가지고 막 보고 난리가 났어요. 나왔어 이게. 근데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만화 같은 얘기. 이게 나왔어 이렇게 딱 섰어. 서라고 그러니까 딱 섰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요. 한쪽 발은 정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짝꿍댕이가 돼가지고 한쪽 정상으로 된 데는 엉덩이가 빵빵한데 여기 그냥 나와가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상태로는 그 저기 가서 이거 군대 못 가니까 이 엉덩이도 마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엉덩이도 나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발도 나왔는데 엉덩이도 나오겠지. 그래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엉덩이도 나와라. 그랬더니 나왔어. 그게 엉덩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될 줄도 몰랐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너는 군대 가지 말란다 야 이러고 마는 거지 뭐. 근데 얘 보고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너도 군대 가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래갖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건 힘도 안 들어. 재밌어. 그런 거 다 사역 끝나고 나면 대접도 엄청 받아. 그리고 소문도 좋아. 능력의 종이라고. 제가 무슨 능력 있어요?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 그러니 여러분도 집에서 해보시라 이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를 누구로 뒀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대요. 선진들이. 그래서 선진들이 거기 쭉 등장해.
근데 그 중에 두 사람 대표로 딱 꼽는다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얼마나 유식한지, 그러면 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조상이 다 아브라함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래요. 참 무식하지. 그럼 뭐 음악의 아버지가 뭐 그러면 그 바다 뭐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음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독일에 가고 뭐 그쪽에 가야 되나? 그게 아니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믿음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에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조상으로 만들었나? 이 세상에 뭐 철학의 조상은 누구, 또 심리학의 조상은 누구, 수학의 조상은 누구, 뭐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미술의 그 아버지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처럼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했어.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한 거예요. 따라해봐요. 갈 바를 모르지만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꼭 우리 대한민국의 골목길 같아. 우리 대한민국 골목길 꼬불꼬불한 데 가서 보면 딱 앞이 막힌 것 같아. 근데 거기 가면 옆에 또 길이 또 있어 이렇게. 그것처럼 내 인생의 앞길이 막힌 것 같은데도 가서 보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지만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딱 그거예요. 복 주신다니까. 우리도 복 주신다니까 믿은 거지. 천국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이 잘 된다고 하니까 믿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있어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고 믿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때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자손을 낳게 할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믿자. 다시 한번 말씀대로 믿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걸 다 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특징은 이 세상의 본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그게 복 받은 줄 알아.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받는 것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천국이야. 아멘.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멘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신 간증 중에 그 예화예요. 간증이야. 예화 중에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1927년도에 롱비치라고 하는 데서 그 뉴욕 쪽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단독으로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파리에 딱 간 거예요. 파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거예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탄 그 배 옆에 막 군함들이고 막 이 다 해가지고 축포를 쏴가면서 막 그래갖고 뉴욕 거기 항구에 배가 딱 도착해갖고 막 린드버거 찰스 린드버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분, 그 선교사 내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내외가 같이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된 거죠. 근데 이쪽에서 린드버그 막 와, 린드버그 왔다고 막. 근데 선교사 내외는 몸도 늙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가 떠날 때는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다들 이제 잊혀져 가지고, 그래갖고 항구에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낡은 가방 이렇게 들고 뉴욕 뒷골목에 조그만 허름한 호텔 그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다 앉아가지고 두 내외가, 늙은 내외가, 우리는 평생을 아프리카 가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구나. 근데 그 당시에 린드버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 뉴욕에서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인파가 400만이었대. 400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400만. 미국에 있는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그거 보려고. 그러니 거기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는 선교사 내외는요, 사람들 틈에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이러면서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그 호텔에 와서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외가 눈물이 쭉 흐르고, 여보, 그래도 우리 고생한 거 헛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여보, 우리 잘 도착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래갖고 내외가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인데, 사랑하는 아들아, 린드버그는 고향에 왔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냐. 내가 저 천국에 들어올 때 나는 12진주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천 수만 천사들의 노래를 너를 위하여 불러줄 것이고, 내 앞에다가 황금길을 쫙 깔아놓고 유리바다에 살사철 열리는 생명과일을 다 맺게 하고 내가 뛰어나가서 너를 품에 안아줄게.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을.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혹시나 배척받고 그래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고향에는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분명히 달려올 것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환양여. 그게 환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환자예요. 양자는 고향 양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에 대한 것을 환양여 그러면 욕이 된 거지. 그게 언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병자호란 때 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병자호란 때 저 청나라 군인들한테 잡힌 여자들이 끌려가다가 도중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도망을 쳐가지고 막 고향으로, 그냥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애기 엄마들도 있으니까 자기 애기한테로 그냥 돌아오려고 막 오는 거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저 서울 쪽에 가면 벽제 쪽에 홍제동인데 저 고개가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이렇게 개울이 있었대요. 정부에서 그래, 고향을 찾아오는 여자들 거기서 목욕하고 오면 다 깨끗한 여자로 인정해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다 목욕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고향으로 오겠다고 오는데 거기는 평민 여자들도 있고 양반집 여자들도 있고 온갖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데 자기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망신스러우니까 집에 오지 마라. 그가 그 청나라 군인들한테 잡혀서 끌려가다가 무슨 일 당했는지 모르는데 너 오는 것 집안 망신되니까 오지 마라. 이 여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생명을 걸고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족 보고 싶어서 오는데 그 홍제동 거리 벽제 거기를 넘어서 그 내려오는데
그 지금도 서대문 쪽에 가면 독립문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위에 쭉 보면 그 옛날에 거기가 그냥 나무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그 나무들에 여자들이 목을 맨 거예요. 거기다가 다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의 목맨 그게 한복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게 그냥 이렇게 청초롱 홍초롱으로 그냥 쭉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그냥 거기 매달려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의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 애가 이번에 수능시험 잘 봐서 대학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거 다 필요해. 세상 사는데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표로 삼고 가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날 보고 참 수고했다,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품에 꽉 안아주면서 잘했어,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아서 우리 믿음 전체 믿는 사람들이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모범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도 내가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내 집안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아서 믿음의 장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를 3번 부르면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나에게 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기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